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연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어떤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죠. 그래서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지게 됩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맹인인데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더니 진짜 일어나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전혀 걸어보지 글쎄 좀 걸었는지 누워서 움직였는지 어쨌든 조금은 움직이는데 정말 병으로 인해 38년을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그러면 연못이 실로암 연못도 그렇고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연못은 연못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물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한참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런데 놀라운 건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병 고침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믿는 자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당시, 오늘 본문 요 당시요, 이때 나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에도 많았고 아람 나라에도 많았고, 근데 유일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서로 원수 간에 있는 아람 나라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 이야기를, 다른 나라 선지자를 그냥 그 말대로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일날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맨날 전쟁을 했어요. 잘 따져보면은요 아람 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간신히 버티는 수준, 이 정도죠. 자, 아람 나라 엄청납니다. 자, 이때 아람 나라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어서는요 물론 왕이 가장 높죠. 그러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신기한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요. 자, 1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을 통해 아람 나라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자, 하나님은 어떤 나라 편일까요? 이스라엘 편.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겠죠. 그럴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람 나라 편이 되어서 아람 나라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반대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여태까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죄를 짓고 맨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신을 섬기고 이러니 하나님이 볼 때요 그거는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깨달으라고, 제발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제는 나를 섬기라고, 그러라고 일부러 이런 전쟁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분명히 약속 아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요. 욥 많은 고통 당했잖아요. 잘못해서 고통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뭐 계속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예.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통해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하면요, 그거 회개하면 됩니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제는 그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그릇이 안 되거든요. 내가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통해 그들을 괴롭힙니다. 깨달으라고. 특히 아람 나라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 큰 업적을 이루게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불치병이에요. 못 고칩니다.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불쌍한 정말 이런 병에 걸렸죠. 자, 아마 처음부터 나병에 걸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나병에 걸렸다 그럼 장군도 될 수 없고요. 뭐 전쟁터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게 할까요? 왕이 막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갑자기 피부가 이상해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의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보니 이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정말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병에 걸렸으니요, 이제는 또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로 말하면은 모든 커리어가 다 끝난 거예요. 운동선수 있잖아요. 열심히 진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 나가서 메달도 따고 엄청나요. 그런데 갑자기 훈련 받다가 어디 몸을 다친 거예요. 이제는 운동을 못하게 됐다. 그때 충격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연예인들도 인기가 한참 올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때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이 이걸 못 버텨요. 자, 나아만 장군도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특히 왕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절망이에요. 어느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거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충격받을 때 낙심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됩니다. 언제 때가 되면은.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죽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적군이니까. 적군 중에 두목이니까.
그러니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 나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을 왜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원수 나라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그것도 일반 평민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왜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왜 하나님 저 사람 왜 살립니까? 죽여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린다 하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살리고, 그런 거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텔레비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 나왔어요. 사람 여러 명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데요, 그럼 그걸 보고 아마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저런 나쁜 사람을 왜 구원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원래 따져보면 지금이야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착해졌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은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와 과거만 알 뿐이에요. 그죠? 내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 우리 현재 일이니까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내 일이라도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꽁꽁 숨겨뒀던 이런 나의 과거도, 심지어 나도 잊어버렸던 과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예배당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왜 안 버릴까요? 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할 때 현재만 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선택을 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은 나만 장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나만 장군의 과거와 현재만 알아요. 저 못된 사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원수, 그리고 지금도 그냥 놔두면 우리를 괴롭힐 거야 라고만 생각하죠. 미래에 이 사람이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나만 장군 본인도 몰라요. 내가 아람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신을 섬기던 내가 갑자기 저 원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고침받으리라는 것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은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올 때 무거웠던 마음, 예배 끝나는데도 똑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간다면 이건 예배 헛들인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설교 끝나고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이제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우리나라 큰 교회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금요일이나 수요일 새벽 이런 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 안 되겠다.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다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한대요. 그리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신대요. 그 큰 교회에서도요. 역시. 여러분, 그러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일단 주일날 왔을 때 우리가 통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근데 왜 기도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 시간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기도예요. 왜냐면 다 맡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인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그거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런 기도 수백 번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줘요. 왜냐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나오고 피곤해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좀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요, 그냥 또 기도 시간이구나. 오늘은 목사님 이렇게 3번을 더 길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고치면 받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집에 있는 어떤 어린 소녀에게서부터,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죠. 2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수시로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 나만 장군이 싸우러 갔습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아이를, 작은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한 명만 잡아왔겠나요? 여러 명 잡아왔겠죠. 내가 또 장군인데 여러 명을 잡아와가지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이제 노예로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린 소녀를 딱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는 내 부인, 그러니까 여주인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밑에서 이제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잡혀올 때 그냥 이 아이만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이구 부모님, 이 아이를 우리 종으로 삼을 겁니다, 이러고 데려왔을까요? 아마 부모 죽이고 데려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나아만 장군 원수입니다. 원수, 철천지 원수. 내 부모를, 내 친척을 죽였던 그 원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아만 장군을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이 나아만 장군 꼭 죽여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 뭐라는 생각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쌍하다, 우리 장군님
정말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의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주인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부인에게, 아이고 주인님, 여주인님, 우리 나만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분명히 고침 받을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쉽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이 아이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결국 그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원래 엘리사보다 먼저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던, 근데 그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해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후계자가 된 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부각된 상태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는 이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고침 받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병을 고쳤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나병은 불치병.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를 믿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연못이요, 길이가 150m가 될 정도로 큰 연못이에요. 수천 명의 병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통해 물론 많은 병자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여전히 거기에는 병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는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구약시대도 똑같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이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이 믿음이 더 좋을 거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요,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어린 아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 이 아이는 나만 장군을 사랑한 거죠. 예. 원수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병고침 받아야 될 환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는 거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주인에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꽁꽁 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 얘기가 누설되면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고침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자,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병 고침받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본인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전도도 안 하고 도움도 안 줍니다. 누군가 아플 때 그거를 걱정도 안 해주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사랑 있는 분들 많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도 건지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 둘째, 사랑. 자, 사랑에 대해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리고 원수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수, 나를 괴롭혔던 원수예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터져서 가난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할까요? 아이고 신난다, 싸다 싸,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구나. 이러면은 이거는요, 믿음은 있겠지만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죠. 아무리 원수라도 먹을 게 내가 있잖아요. 그럼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뭐 많은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푼이라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래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연결해서 생각할까요? 우리를 통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요, 안 믿는 분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역시 하나님이란 신은 진짜 좋은 분인가 보다. 야, 예수란 분은 좋은 분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더 이기적이고 막 욕심부리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참, 하나님이란 신은 진짜로 나쁜 신이구나. 아주 이기적이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 이기적인 걸 보니까 저 신이 그렇게 가르쳤겠지.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기독교가 욕먹잖아요. 이 왜 그럴까요? 뭐 그냥 안 믿는 자를 핍박한다? 물론 핍박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저러다가 그냥 지옥 가겠지.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소녀도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뭐 길게 설명했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엘리사 선지는 어떤 사람이고 그 앞에 엘리야는 누구고 이런 설명했나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한다고 해서요, 모든 분들이 교회 따라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어린 소녀가 얘기한 거예요. 여주인님, 우리 나만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정말 고침 받을 건데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고 여주인이요, 그걸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요, 이걸 안 믿었으면요, 아마 그냥 꿀밤 한 대 줬을 거예요. 아니, 이 애가 포로로 잡혀온 애가 감히 우리 장군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 나라 자기 나라 선지자에 대해서 와 자꾸 얘기한다고 아마 그냥 혼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주인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주인이라면 이 말이 정말 형편없는 말이고 황당한 얘기면요, 가서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혼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남편이 신입니다. 완전히 하늘이죠. 거기다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몸이 아픈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래라 저래라 뭐 이야기 좋다 저 이야기 좋다. 물론 어느 때는 얘기 듣겠죠. 근데 이 얘기 맨날 들어보십시오. 짜증납니다. 당신 또 이상한 얘기 들었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주인이 판단해서 야, 이건 진짜 될 것 같은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아만 장군도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믿음은요,
어떤 그런 제약 이런 거 다 초월을 합니다. 자기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원수 나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자꾸만 나라가 갈라져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데 우리는 남쪽, 동쪽과 서쪽으로도 우리 갈라져 있지 않나요? 선거하면 이게 쫙 나오지 않나요? 빨간색, 파란색, 뭐 중간에 다른 색도 좀 있지만 물론 자기 본인의 정치 색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만약에 진짜 뭐 정치인들이 우리 신사참배해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잘못됐다고 당연히 얘기해야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 가지고 만약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이런 모습이죠. 자, 나하만 장군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이 순간에 모든 장벽이 다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나는 장군, 너는 노예. 이 개념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써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아람 나라 사람, 너는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 이것도 개념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 나라 왕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얘기도 안 꺼낼 거예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어떤 어린 소녀를 잡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왕이 이 말을 딱 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장군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요 아마 그냥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놈을 잡아 죽여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수 나라에 간대요.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병 낫겠다고 간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둘까요? 그리고 그 어떤 노예의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속임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 그 나라 갔다가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나라 왕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죠. 첫째, 평소에 인정받았거든요.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이 땅에서도 인정받으십시오. 교회에서는 때로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직장에서 위에 사람이 인정받으세요. 그래야 그래도 승진도 하고 월급도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일도 게을리하고 그냥 돈만 받아가려고 하고 그냥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요 괜히 승진도 못하고 그리고 괜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안 믿는 자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인정받으십시오. 완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나만 장군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왕은 나만 장군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원수 나라에 가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 나라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을 믿었나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믿었나요?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만 장군의 말을 허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병자 고쳤나요? 나병 환자 그렇게 많았는데 고쳤나요? 한 명도 안 고쳤대요. 그러니까 못 고친 게 아니라 안 고쳤대요. 기도를 아예 안 해줬대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니까. 그 대신에 그는 뭘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을요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병자만이 고친 그런 목사님보다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섬겼던 그 손양 목사님이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랑으로 섬겼으니까, 사랑으로 원수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뭐 저도 능력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거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해요. 오, 그러냐고 좋다고.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선물도 줄 거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을 주라고. 자, 어떤 선물이냐면 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최고급 옷 10벌. 이거 누구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주라고. 여러분, 맨날 원수 관계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맨날 싸우던 왕들이에요, 서로요. 근데 이 아람 나라 왕이요, 우리 장군을 고치려고 그냥 머리 숙이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기다 편지까지 씁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아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내오니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아만 장군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허락을 받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요, 북한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왜냐면 아니 분명히 저 사람 저 아람 나라 장군이거든요. 엄청난 전적을 세웠던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뭐 혼자만 왔겠습니까? 수행원들, 군인들도 따라왔겠죠. 여기다 뭐 엄청난 물품과 함께 편지까지 딱 건네주는데 딱 편지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 장군을 고쳐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밑에 신하들한테 몰래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람 나라 왕이 이거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거라고. 어떻게 나병 고치냐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옷을 찢었대요, 겉옷을. 이거는요 아주 그냥 마음이 괴로울 때, 앞날이 깜깜할 때, 슬플 때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야 이건 막막하니.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제 일은. 엘리사 선지자 딱 듣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 오시면 인터넷으로라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가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 말 한마디가 분명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